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책입니다. 하드웨어인 성전과 성벽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할례, 신앙 개혁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에스라의 구조는 이제 이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성전의 회복과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그 죄를 다루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회복을 다루는 얘기로 이게 두 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어요. 6장까지가 전반부, 1장부터 후반부인데요. 이 전반부는 1장과 2장의 내용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인데요. 1차 포로 귀환입니다. 다윗의 정통 후예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고레스의 조서가 주어지고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하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굉장히 여기 길죠. 어마어마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역대기의 1장부터 9장이 족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명단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명단들이 계속적으로 언급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 하드웨어를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만들 때에 그들이 시작을 하는데요. 대적들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멈추게 될 때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다시 이 고레스의 조서대로 이 다리오의 조서를 통해서 다시 완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리오가 누구인가? 이 왕들의 연대표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 중에 세 번째 왕이 다리오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역사에 고레스나 다리오 또는 아하스웨로 이런 왕들이 계속 등장할 것인데 그런 왕들이 어떻게 연대와 연관되는지 이 도표를 좀 참여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부가 성전의 회복인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돌아와서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시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전반부가 나뉜다면 후반부는 7장에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냐? 이제 페르시아 왕의 도표를 또 봐야겠죠. 이때가 2차 포로 귀환인데 458년에 이루어지는 포로 귀환이고요. 그 포로 귀환에 이루어지는 귀환의 과정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레위인과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인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언급들이죠.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어집니다. 왜요? 이들이 바로 이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 부흥과 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특별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과 그들과 계약과 언약을 맺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것을 또 이 백성들이 다시 망했다 돌아와서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너무 하나님 보기에 죄송하고 두렵고 그래서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를 뜯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반나절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중보 기도의 원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게 되는데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드웨어 성전, 여기는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부흥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이 다루어지는 얘기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고레스 때에 538년 고레스 조서로 인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도표의 요만큼의 부분을 제가 지금 잘라서 이 PPT에 띄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레스에 의해서 1차 귀환 이 조서가 일어나게 되고 458년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1차 포로 귀환부터 2차 포로 귀환까지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차가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와 아닥사스다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요. 에스더서에 가면 요 아하수에로 왕, 일반 역에서는 크세로 크세스라고 부르는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지는 얘기가 이제 이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역대기의 역사와 연관되어져 있는 예언 학개스가랴 그리고 에스더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와 연관 있는 예언서가 말라기다 이렇게 이제 연대순으로 이렇게 쭉 세워놨는데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에스더가 이제 나오게 되어서 이 중간에 그래서 내가 넣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구조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의 구조도 여기 하드웨어 전반부가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성벽이죠. 에스라서에서는 이 하드웨어가 성전이었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 7장부터 이 뒷부분은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그게 신앙 개혁입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 앞에서 그들이 초막절 때에 회개와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신앙 개혁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432년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회개와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흥의 역사로 다뤄지는 거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은 444년 3차 포로 귀환이 되겠고요. 이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있었던 에스라가 수문앞 광장에서 함께 이제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얘기인데요. 자 보시면 이 전반부에 느헤미야가 귀환하고요. 성을 중건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명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귀환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려고 할 때 꼭 대적들이 반대하고 멈추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주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한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마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서에서도 대적들이 느헤미야서에서도 이 대적들이 반대하고 성을 못 지게 하고 성전을 못 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의 명단,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 이런 명단들이 계속 언급되는데 이것이 바로 족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한 권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이죠. 이 70인역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 두 권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두 책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을 다룬다는 점과 부흥을 다루는데 하드웨어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소프트웨어는 신앙의 부흥을 다룬다는 것. 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구조로
그려내면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자, 하드웨어,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과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부흥의 역사죠. 여기까지가 에스라서고요. 여기부터 느헤미야서인데 또 하드웨어인 하나님 성벽에 중건되게 되고 다시 소프트웨어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교환의 명단이 있는 것처럼 3차 교환의 명단이 에스라, 느헤미야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방해자들, 성중건의 방해자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병행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서의 후반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데 보면 이제 2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의 신앙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의 귀환이 7장이 있다면 여기 7장에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같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귀환자의 명단과 그 과정이 8장에 또 나오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9장의 부흥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9장의 부흥이 10장까지 쭉 연결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에스라의 부흥도 여기의 부흥처럼 장막절 기간에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해서 회개하는 말씀에 사람들의 회개가 병행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장막절, 유월절 그리고 나팔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성경 낙성식 같은 절기의 행사들과 부흥의 역사들이 맞물려 간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수문학광장 7장, 느헤미야 7장에서 이 부흥은요. 신명기에 보면 매 7년마다 장막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공동체 앞에서 낭독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낭독을 하다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흥의 역사와 소프트웨어적인 부흥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의 명단과 그들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해서 부흥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반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 아까 역대기 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되돌아오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 임재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라색 눈에 띄실 거예요. 제 책은 컬러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거 보시면 좋겠어요. 이 보라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질 때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이 말씀에 따른 반응으로 순종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지금 이 하단의 부분들인데요. 이 하단의 부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주도하에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수평을 하나로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꼼꼼하게 이 수평 차트를 잘 보시면 이게 바로 역대기에서 말했던 부흥의 패턴, 그대로 지금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강력하게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구원의 일을 할 때에 누가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마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과 솔로몬처럼 말이죠.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가르쳐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이 패턴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세 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출애굽의 애굽에서 온 내용과 비교해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갈망, 열심, 하나님이 계획하에 이 모든 부흥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건인데 제2의 출애굽적 사건이라는 거죠. 자, 보실까요? 귀환 연대가 있고요. 자, 돌아올 때가 예고됐어요. 창세기 15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4년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430년 만에 돌아오죠. 자,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70년이 차서 고레스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3절에 보면 내 종 고레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성을 다시 중건할 거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포로 귀환할 때로부터 이사의 예언은 15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래전부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창세기 15장에서 말했는데 실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았고 나왔고요.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할 때에 그 곳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다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에스라 6장에 다리오의 조서를 봤더니 이 고레스의 조서를 그대로 사용해서 국가에서 모든 재정을 대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2차 귀환, 3차 귀환 때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도록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열국의 왕을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왕을. 그만큼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 회복의 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요.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적국의 왕이 해방을 선포하게 하고요. 그때 돌아올 때에 인구조사가 있는데 일반 백성의 인구조사와 함께 레위인 제사장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빠짐없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거죠. 성전이나 성벽을 위한 예물을 하나님이 제국을 통해서도 다 받아오시지만 백성들에게 그 제물들이 주어졌을 때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이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2차와 3차 귀환에 대해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1차 귀환의 날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1차부터 2차까지의 기간이 8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80년이 지나서 이방의 왕이 또 너희 가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3차 포로 귀환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의 역사를 막 바꿔가고 주관해 가심을 통해서 이방의 왕이 자기와 크게 연관이 없는 이 유대인족에게 너희 빨리 가서 너희 나라를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하라라고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아닥사스다 왕 때 시대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여기 464년부터 435년까지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기간인데요. 그가 465년에 다스림을 시작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됐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데, 지금 이 아하수에로와 다리오 1세의 아주 중요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다리오와 아하수에로는 헬라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큰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둘 다 패배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리오는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헬라 군인이 아테네까지 42.19를 뛰어와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이제 죽어가지고 마라톤이란 게임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바로 그 마라톤 전쟁과 연관되어 있고, 아하수에로 왕은 300이라는 영화 여러분들이 다 보셨죠? 그 영화의 그 왕인데, 이 왕이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서 해전하다가 패배하게 되는 거죠. 예. 이 두 왕의 이제 후예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된 지 5년 만에 그의 통치 초기죠. 이집트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 같아요. 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그리스가 듣고요. 이집트를 돕겠다고 그들이 옵니다. 왜 그리스가 이집트에 반란이 일어나는데 돕는다고 열심히 왔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다리오, 아하수에로 이 왕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유럽을 정복하러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집트가 강해야 이 페르시아 군대가 헬라 지역으로 이렇게 쳐들어갔을 때, 비었을 때 이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리스가 이집트의 반란 소식을 듣고 돕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러한 불안 시대 때에 지금 이쪽이 유럽이고 여기가 지중해라면 여기가 페르시아 제국이고 이쪽이 유럽이고 여기 애굽인데, 요 중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이 든든해야 쭉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이 있은 지 8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닥사스 왕이 이 학사 예스라를 너 빨리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그쪽에 부흥을 일으키고 거기를 든든히 세워라. 내가 필요한 거 다 공급할게 하면서까지 보내게 됐단 말이죠. 사실은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 주관하셔서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456년 메가비주스라고 하는 시리아 총독이 그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 메가비주스가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장군인 메가비주스가 이 바사 페르시아를 대적하고 그 이집트 땅을 아예 지가 차지하고 눌러 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중간 지역을 더 든든하게 해야 되는 이 이집트의 반란이 일어났으니까요. 든든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더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학사 에스라를 보낸 다음에 또 느헤미야한테 가서 거기에 너희 성벽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1장에 성벽이 회파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막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성벽을 누가 회파하고 불태웠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못하게 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에스라서에 다 나오거든요. 좀 이따 저희가 볼 건데, 자신이 무너뜨린 성벽을 자신이 사람 보내서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느헤미야가 수를 따르는 관원인데
왕이 너 얼굴에 수심이 많구나. 왜 그러냐? 얘기해라 라고 할 때 그가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신이 다 때려 부셨지 않습니까? 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는 겁니다. 또는 당신이 부신 거, 당신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되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말을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는 거죠. 얼른 가서 거기다 성을 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뜨렸던 성을 다시 재건하라고 느헤미야에게 막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한 거죠.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의 손으로 주무르시면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가 이 역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과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포로를 귀환하라고 했던 이 왕 때부터 이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을 지을 때나 성벽을 지을 때 다 반대의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 5장이 바로 그 반대에 부딪히는 내용인데요.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막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에요. 예. 그래서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때까지 성전을 못 짓도록 방해를 계속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아하수에로요. 이 왕이 즉위할 때까지 사람들이 계속 방해하고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에스라서 4장 7절 봤더니 아닥사스다 왕 때 글을 올려서 아닥사스 왕이요. 역사의 그 기록들을 봐 보십시오. 그 땅에 다윗이라고 언급은 없지만 다윗을 지칭하는 건데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주변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회복시켜주거나 이렇게 성을 짓게 놔두면 당신에게 큰 어려움이 될 겁니다라고 이 아닥사스다에게 조서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성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리고 성을 못 짓도록 한 건데 지금 이 왕이 다시 느헤미야에게 성을 지라고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고레스의 조서 때 돌아와고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금방 포기합니다. 포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 고레스 때부터 아닥사스다까지 계속 대적들이 방해를 했는데 특별히 다리오 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성전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다리오 왕 통치 기간인 520년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을 지으라고 재건하라고 다시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더니 또 사람들이 막기 시작한 거죠. 그 막을 때에 이 다리오에게 대적들이 조서를 올립니다. 조서를 올리는데 얘네들이 지금 완전히 뻥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뻥을 치고 있냐면 고레스 왕께서 자기들 돌아가게 하고 이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했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되지 않은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요. 모든 그 왕궁의 보물 창고들 다 뒤져서 고레스의 조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들이 성전 못 짓도록 하나님 당신이 좀 막아주십시오. 이런 조서가 다리오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봤더니 다리오가 모든 조서를 다 수고롭게라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왜 왕이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의 그 정사에 그렇게 관심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귀찮아 뭐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걸 내가 찾아서 일일이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이것을 다 찾으라고 합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을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에 고레스의 조서,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거기에 필요한 재물은 제국에서 다 될 거다. 이런 말이 거기서 진짜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대적들이 고소하지 않았으면 이 고레스의 조서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적들이 고소했기 때문에 조서가 나왔고 조서대로 다리오는 다 지어라 라고 했고 성전 진 것을 방해해버리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의 이제 다리오 조서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근데 다리오가 그 작은 나라의 변방의 나라의 그 분쟁까지 신경 써가지고 모든 궁궐의 그 기록들을 다 찾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다리오스는요, 고레스의 후예가 아닙니다. 고레스의 후예가 이 캄비세스 때 끊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가짜 고레스의 후예가 가마우타라는 사람이 자신이 고레스의 후예다라고 막 나서면서 황제가 되려고 할 때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사람의 반란을 제압하고 이제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되는데 고대에는 아무나 황제나 왕이 될 수 없었어요. 특별한 왕족의 씨만이 그것이 될 수 있는데 다리오는 그런 정통성이 부족했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되게 되는데 황제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었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는 고레스 왕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정체성을 이제 세우기로 했는데 때마침 조서가 올라왔는데 당신의 선조인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주십시오라는 조서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에게는 이거 잘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뒤져봐라 했는데 한쪽 구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고레스의 통치 이념과 그의 정책을 따른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조서가 에스라서 6장에 그래서 내려지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에스라 시대 때는요.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반대에 부딪혔다. 되게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환란과 능력과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됐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를 성벽을 지으라고 보냈던 그 아수에로 왕이 한 이 일이죠. 아닥사스다 왕이요. 자, 예루살렘이 허무하고 성문이 확폐됐고요. 사람들이 미약하고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대적이 한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흙무더기가 많아서 이것을 날라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라는 낭망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놀이하면서 그들의 땅과 그들의 자녀들 다 빼앗고 노예로 삼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요.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허덕이었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긴 하냐?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어려움과 걸림돌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세상의 그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내전 이런 것들을 다 일으켜 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전 총독들이 토색했고요.
그를 따르는 자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백성들은 숫자가 적고 가옥은 건축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사람들이 원치 않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머물 사람들을 뽑았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요.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스돗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서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방해와 위협으로 계속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였던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스룹바벨의 1차 귀환으로 100여 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성전이 재건된 이후로는 60-70년 정도가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말라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와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는 개혁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과 성벽과 그리고 율법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되돌아온 지 1차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의 실상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 같은 것이 아닌 전혀 그들이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미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너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열심은 꺾이지 않을 거다. 여호와는 열심으로 너희 가운데 이 구원의 일을 이룰 거다라고 해서 자포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의 부흥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갈망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배경이고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그 성취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환상대로 제국을 세우고 폐하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4개의 재주로 되는 신상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개의 짐승을 통해서 보여준 그 제국들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대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셨고 제국의 재정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자, 1차, 2차, 3차 포로기환과 출애굽의 비교 도표에서 제가 이걸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주셨고요. 대적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성벽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돌아와 그 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에스라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었죠.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이고요. 이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질서, 통치가 이루어지면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였고 율법을 주셔서 시내산 언약을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질서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이 안식이라는 건데 이게 첫 출애굽 때라면 제2의 출애굽적 사건인 1차, 2차, 3차 포로기환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1차 포로기환 때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대적에 의해서 멈췄어요. 그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 재건을 계속 요청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죠. 이 통해서 이끄셨고 그래서 율법이 회복되었어요. 예, 이거의 회복이죠. 그리고 성벽이 지어지게 되는데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성벽이 재건되는데 이게 바로 안식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애굽 때처럼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안타깝게도 이 백성은 불순종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불순종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방인과의 결혼이에요. 통혼.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두 번째가 뭘까요? 율법대로 살지 않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부흥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룹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포로기 이후에는요. 우상 숭배의 죄는 없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부흥에는 이런 내용 자체도 없고요. 그런데 이방인과의 결혼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부자의 모습들, 이거는 이들이 불순종의 모습이고 왜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어려웠냐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이 불순종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들의 현실로 보여주는 게 이제 말라기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정리해 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세상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면서까지라도 이 회복의 역사를 언약대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강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게 무엇일까요? 예,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헬라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포로 귀환 조서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라든지, 이제 여러 파사, 페르시아의 왕에 대한 이름들도 새로 알게 됐겠죠. 자, 적용점인 거죠.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손과 감동,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당신의 삶을 바꾸셨던, 악의 구렁텅이에서 꺼내내셨던,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나를 이끄셨던 많은 경험도 있을 텐데 그런 은혜들을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삶은 어렵고 그래서 맨날 낭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약하시고 열심히 안 하셔서, 아니면 우리의 불성실함과 죄악의 문제와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의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라면 어떻게 문제인지, 이게 문제라면 어떤 부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이 문제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 적용할 것들이 있다면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